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네스트 세클턴 경입니다. 1915년 1월 27명의 대원과 함께 이 어네스트 세클턴은 남극 횡단 탐험에 들어갑니다. 인디어런스라는 배를 타고, 그러나 부빙 사이에 들어가 10개월 동안 남극 바다를 표류하다가 난파되고 27명은 얼음 위에서 5개월 동안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과 처절한 싸움을 벌인 끝에 영국을 떠난 지 755일 만에 모두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00년 동안 최고의 탐험가 10명을 꼽는다면 누구겠는가? 그 중에 1위는 콜럼버스, 2위는 제임스 쿡, 마르코 폴로, 이렇게 이어가다가 5위에는 바로 어니스트 세클턴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니스트 세클턴과는 또 다른 종류의 유명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니스트 세클턴과 몇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 배를 무사하게 도착하도록 돕습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은 존경받는 탐험가요, 귀족이지만, 그래서 선장의 위치에서 그 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에게는 고난도 없고 자리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래서 어니스트 세클턴보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 죄수의 신분에서 276명의 생명이 난파되는 데서 건져냈으니까. 또 다른 조금 이유를 하나 찾는다면 어니스트 세클턴은 그 27명의 탐험대를 광고를 내고 선별했습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거기에 지식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 27명의 인디어런스에 탄 사람은 아무나 못합니다. 과학자가 돼야 되고요, 탐험의 명수가 돼야 되고, 또 경력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죄수들도 있고 상인도 있고 로마 병정도 있고. 그럴 때 27명을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276명 다 목적과 동기와 배경이 다른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서 신문을 받죠.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신문은 받지 않고 이제 로마로 이송되어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면요, 가이사에서 출발해서 스크린을 보면 1번 시돈에 잠시 머뭅니다. 시돈에 머물러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쭉 구브로 해안을 거쳐서 무라에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아드라 무테노라는 것을 여기까지 타고 왔다가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알렉산드리아호를 배를 탑니다. 이거는 이집트에서 많은 곡창물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배를 갈아타고 그 다음에 쭉 돌아서 가다가 라세아라는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때가 11월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는 항해하기가 좋지 않다. 사도 바울은 항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때 항해 자칫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견을 냅니다. 라세라 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 그런데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사도 바울 말보다 더 듣고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베닉스로 이동합니다. 6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닉스로 이동하는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이제 막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6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배는 정체 없이 떠다니다가 간신히 도착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멜리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시도에서부터 멜리데까지입니다. 근데 27장의 기록은 전부 다 항해 일지입니다. 항해도 보통 항해가 아니라 배가 부서질 직전까지 가고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그러고 공명선을 꺼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을 잡아내고 멀미가 너무 심해서 밥 먹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밥을 먹이고 그런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의 일지를 27장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6번에 있습니다. 엄청난 풍랑,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나침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나침판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무슨 나침판이 있습니까? 해와 달을 보고 방향을 잡는데 이 풍랑 속에 들어가면 아무 방향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기와 믿음으로 276명을 다 살려내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 갑자기 선장의 위치로 바뀌고 아무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 경청하며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가? 자, 오늘 그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위기입니다. 위기가 오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 말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안 되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는데도 위기가 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움이 안 됩니다. 또 다른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왔죠. 유로골라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60km만 가면 베니스인데 베니스를 바로 앞두고 엉뚱한 곳으로 배는 막 흘러갑니다.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17절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 보면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았다는 말은 큰 파도에서 배가 박살날 것 같는 겁니다. 큰 파도 잘못 받으면은 이 배가 선체가 부서질 것 같아서 지금 사공들이 내려가서 배를 지금 감는 겁니다. 최후의 발악입니다. 18절 풍랑으로 심해했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던지고 이제 짐부터 버리기 시작하죠. 19절 사울의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다 내어버리고, 20절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습니다. 배멀미에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배는 배멀미를 하다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단계. 이러다가 죽겠구나. 두 번째는 틀림없이 죽겠구나 이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빨리 죽고 싶다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 단계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고통, 더 이상 울렁거리는 거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때요, 여러분, 체면도 없습니다. 이때 선장이고 뭐고 롬하고 아무 차이도 안 납니다. 이때는 다 똑같아집니다. 누구라도 우리를 구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선장이다. 이 상황에 누가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을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무시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너무 쉽습니다. 바람 한번 보내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팍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 뭔가. 자, 위기가 왔습니다. 어려움에 다 처했습니다. 그때 기회죠, 기회. 근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전문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5,600km를 지금까지 항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지중해의 기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죄수였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했던 말이 맞습니다. 미항에서 과동하는 게 좋았을 건데 괜히 베닉스 가려다가 사도 바울 말 안 듣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다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사도 바울은 전문가구나. 한일간지에 블루오션을 적은 김희창 교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유럽 경영대학원 교수인 김희창 교수. 그는 새로운 혁신 방법론으로 블루오션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영학의 구루, 스승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그는 중국에서 쇄도하는 강연 세미나 초청으로 너무 바빠졌는데 중국 기업들이 고민이 빠진 겁니다. 지금 잘 나가긴 하지만 대기업 브랜드가 없고 중국에,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의 이용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방하고 경쟁하고 이기고 이러면 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벽에 부딪혔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건가? 그래서 블루오션 전략을 제시한 김희창 교수를 불러가지고 그의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남은 말 안 듣습니다. 잘 나갈 때는 남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안 되고 벽에 부딪히면 그때부터 겸손해지고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그때는 기회인데 누구에게 기회입니까? 전문성을 키운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은 기회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나 전문성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전문가 또 따로 있잖아요. 선장과 전문가입니다. 근데 왜 그런 정신 못 차립니까? 여러분, 전문성이요, 영성에 담겨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겁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가볼까요?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게 영성입니다. 어젯밤은 언제입니까? 풍랑이 있는 때입니다.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배는 막 떠내려가고 배가 부술지 모르는 그게 어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풍랑 위에서 영성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우성치고 다른 사람 죽겠다고 막 원망하고 막 괴로워하고 불평할 때 사도 바울은 함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성과 전문성. 삼손이 영성이 없어서 전문성 갖고 실패한 거 아닙니까? 삼손처럼 그렇게 재능이 많고 그렇게 기프트, 은사가 많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요, 영성이 뒷받침 안 되니까 여성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감각적 인식에서 영적 인식으로 바뀌어라. 감각적 인식, 주님과 동행하는 감각적 인식에서 영적인 인식.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생활 잘하는 훈련을 받고요. 이 훈련으로 절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감각적인 거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성도들과 기도하고 감각적 인식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러나 이것만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걸 잘 경험한 사람은 두 번째 단계 훈련, 영적인 훈련, 영적인 인식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폭풍이 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직장에 나 혼자밖에 없어도 예수님이 이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하시구나. 요셉이 받았던 훈련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기에 두려워서 죄짓지 않는. 그래서 평온할 때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성과 전문성을 열심히 개발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된 우리 영혼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죄수에서 지도자의 신분으로 바뀐 것은 위기고, 두 번째는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사랑. 오늘 본문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해 너무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사도 바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누가 줄 수 있는가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감동을 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교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서 생명을 바치지 않는다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그 사람에게 뭔가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차별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배에 있는 276명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까? 모두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37절입니다. 배에 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이게 우리란 말을 씁니다. 이 우리란 말은 처음에 앞에는요, 시작할 때 27장 1절에 우리의 배 타고, 여기서 우리하고 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앞에 우리는 누굽니까? 누가하고 사도 바울하고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가 이제 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려고 할 때 누가가 알았던 우리, 누가가 생각했던 우리는 사도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자기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누굽니까? 에베소 소요가 났을 때 사도 바울 대신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오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 갈 때 내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리라. 그래서 노예의 신분으로 자신을 속여서 배 탄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리라는 이 우리 세 명은 정말 형제 같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우리가 276명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 276명이 이제는 이 우리가 된 겁니다. 사랑으로, 기도로, 격려로, 축복으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또 보면요,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24절, 사도 바울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니,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이 정보를 사도 바울만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도착할 때까지 이 백성들은 전부 두려워 떨겠죠.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정보,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정보를 아낌없이 다 나눠주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패튼 장군. 왜 패튼 장군만 지나가면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항복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한 이 패튼 장군.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저번에 말씀드렸죠. 총알을 아끼지 말고 군인을 아껴라. 총알은 하루면 만들어지지만 군인은 18년 걸리니까 총알을 아끼지 말고 군인을 아껴라. 그러니까 패튼 장군만 지나가면 모든 사병들이 손을 들어 환호하는 겁니다. 한국전쟁에서 잊지 못하는 두 전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천 상륙작전이고 하나는 대전 전투입니다. 둘 다 미군, 유엔군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알지만 대전 전투는 잘 모릅니다. 대전 전투가 왜 유명하냐면 미군이 참전한 후 첫 패배를 맛보게 한 전투였습니다. 왜 패배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군을 너무 얕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얕잡고 덤볐다가 대전에서 패배하고 딘 소장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인종차별주의 때문이라는 것. 1950년 이때만 해도 미국은 인종차별로 극심하게 이게 갈등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싸움터 나갈 때도 흑인 군대는 흑인만 가고 백인 군대는 백인만 가고 막사에서 밥을 먹어도 흑인과 백인은 같이 먹지 않고 흑인이 차별대우를 당한 겁니다. 이때 싸운 군인들이 흑인 군대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군인들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안 바칩니다. 백인 장교가 아무리 앞으로 하더라도 백인 장교가 자기를 아껴준 적이 없는데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이 책의 저자 이민균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 뒤에는 관계가 있다. 성공한 사람 뒤에는 친밀한 협조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호의를 베푸고 싶은 사람에게는 관대해진다. 그러면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은가? 자기를 위해 주는. 사도 바울이 왜 선장이 됐습니까? 왜 선장과 선주는 백성들로부터 여기 276명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까? 베니스로 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생명보다 자기들의 이속을 더 챙겼기 때문에. 여러분 남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까?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부하 직원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내 옆에 동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호의를 관대하게 어떻게라도 갚으려고 그들은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배에서 이 276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끌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확실히 있고 비전이 꼭 이루어질까는 확신이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 없이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데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봐도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해도 없고 달도 없고 풍랑은 계속 일고 있고 그런데 믿음 있는 그 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건가? 이게 중요하죠. 뭐요? 하나님을 믿노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필요하면 풍랑도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죠. 하나님과 풍랑을 구별해서 생각합니다. 풍랑은 풍랑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만 했지요. 가는 길에 풍랑이 있을 거란 말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많이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는 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가 떠난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나 풍랑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풍랑 왜 필요했을까? 사도 바울의 이 풍랑은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이제 로마에 도착해야 되는데 로마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뚫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그가 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을 한 번 더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변화됐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구원을 경험했듯이 사도 바울도 이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건져주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걸 깨닫지 않습니까? 고난이 올 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거의 다 왔구나.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축복의 누릴 그릇으로 마지막 점검 받는 것이 이 고난이구나. 필요 없는 고난이 아니라 다 필요한 이제 마지막 점검입니다. 시편 110편 23, 30절 우리 같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스크린을 보고 같이 있습니다. 선책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지하게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광풍을 누가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지요. 근데 하나님은 광풍의 목표가 여기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소원의 항구에 갈 때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바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풍을 일으키십니다. 찬송가 503장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바람이 부니까 더 목표에 빨리 가는구나. 그 풍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성숙되고 내가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목표의 항구에 빨리 돌아가는구나. 캠펜 몰가는 그래서 이 구절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거듭 반복하여 읽고 싶다. 나는 폭풍이 몰아치면서 파도 전체가 선체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싶다. 팽팽한 밧줄과 배를 침몰시킬 것 같은 거센 폭풍과 높은 파도를 나는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저 놀랍도록 평화로운 기록을 다시 읽고 싶다. 24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44절 그 남은 사람은 널저가 혹은 배에 물건 의지하여 나가게 하며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직장에 있는 분, 가정에 있는 분, 학교에서 만나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전문성과 영성을 계속 개발하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풍랑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긴 그 영혼들 주님이 원하는 그 항구에 다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